인간의 역사에서는 전쟁과 아마 이 다툼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는 국가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경제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이라는 걸 통하여서 미국과도 여러 충돌 지점들이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경제 전쟁, 무역 전쟁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전쟁이라는 표현들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즐겨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우리는 다름으로 인한 이런 마찰과 논쟁조차도 우리는 불편하게 결국에는 많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아마 궁극적인 의미를 두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갈망하면서 사는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한 이런 다툼은 가능하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달리 또 보면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 피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 훨씬 더 손해가 많이 끼칠까 싶은 생각이 결국 들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 굳이 이런 좀 다툼이 있어도 나에게 이익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우리는 굳이 그러한 서로 평화로운 상태를 그렇게 원하진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툼이 결국에는 그냥 이익을 결국에는 능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손해가 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이런 격언과 같은 구호들을 우리는 서로 많이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진부하게 들린 만큼 우리 스스로는 다양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다름을 용납하거나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일에는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독교의 경우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더 심한 상황들로 우리는 치달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저편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비진리가 되거나 아니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타협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이 기독교에서도 진리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우리는 잘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유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심한 경우에는 본질에서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면 되는데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실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조차도 진리의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합리화시키고 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은 세상보다 훨씬 더 치열해서 다시는 그 싸움 끝에 서로에게 양보와 타협도 없고 다시는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로 마치 가버리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돌아올 수 없는 마치 강을 건넌 것처럼 다리를 건넌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화합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이나 한잔 하면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니까 정말 지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 실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아서 너그럽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이 그럴 수 있죠. 진리라는 명목으로 사고가 너무나 굳어 있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이유를 들었는 것 같은데, 이 강대상이 여러분들 나무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까? 제가 질문이 이상합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진리의 문제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양보와 타협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그러한 경건함의 문제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용한 것이 어떤 게 더 유용하냐? 나무도 괜찮고 뭐 크리스탈도 괜찮고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마치 진리의 문제, 경건함의 문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고가 탁 마음이 다치듯이 다쳐버리고 경직되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한 편을 선택해야죠. 나무가 아니면 크리스탈, 크리스탈 아니면 나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툼이나 이러한 분쟁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이 하나됨이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됨이 우리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뭐 이 하나됨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선일보의 유명한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라는 분이 쓰신 그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을 이렇게 사설집이 모아져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인 개개인은 유능하고 똑똑한데 모아놓으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진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무엇입니까? 한국인이 이기적이고 단합에는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뭐 모이기 좋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뭐 동호회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 향후회도 있고 뭐 친목회도 있고 뭐 어떤 명목이든지 우리는 동창회까지도 일부러 만들면서 단합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의 민족성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는 어떻게든 모여서 뭔가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것은 맞는데 모아놓으면 무능해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부인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이기주의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경시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배타적이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됨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싶어하는 이기주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자신의 안전지대로 다른 사람들을 넣어준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교회 밖에는 다른 일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그러한 상대적인 친밀함이나 교인끼리끼리의 어떤 끈적한 그런 관계들만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됨을 강조할수록 이기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고 결국엔 자신의 안전지대에 마치 펜스라고 이야기하는 울타리를 쳐두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적과 마치 아군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런 방법 정도로만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중에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거룩하신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한번 거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뭐 존재 자체로 딱 한 가지 성분밖에 없다라고 마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 되어 있으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리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삼위의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삼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성부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존재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 설명드리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그렇게 다 한 시간에 걸쳐서 장장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믿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지금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관계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그 관계가 재미나고 즐겁고 그래서 마치 멀리서 바라보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니까 조금 더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것은 마치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 모습이 마치 뭔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것은 존재적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 기도가 단지 친밀한 어떤 성도 간의 이 교제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 것일까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하나됨이 결국에는 단순히 공간적인 어떤 일체감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오시는 것보다 하늘에 계시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 좋습니까? 나쁩니까? 성자 예수님은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사명이 없었다면 하늘에 계신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곧 이제 오시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이런 놀라운 사건들,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또 이 하나됨을 마치 이루어 가시는 이런 것은 존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이별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그래서 우리와 같이라는 의미는 이것이 관계적이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실제는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명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됨을 관계 안에서 관계라는 틀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정말 진정으로 사명적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하나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결과를 모든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 적용시켜 나갑니다. 물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자에게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적용시켜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가 되신다라는 뜻이 구속사적으로 하나 되시는 그런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가운데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사도끼리 사이가 마치 좋아가지고 우리가 변화산 사건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야고보와 요한과 아니면 또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놀라운 순간, 그때 마치 더 희어지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하얘진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변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그 변화산 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내려가는 것보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도 초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초막을 하나 짓는 이러한 일들을 하자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가 이 산 위에서 잘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잘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다시 이 변화산 위에 계셨다가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난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같이 내려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려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어딘가에 이제 제자에서 사도들로 마치 약간 이렇게 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마치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끈끈하게 마치 자기들끼리 하나가 쫙 되어 가지고 이제 인원수도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하면은 뭐 한 3천 명씩 돌아오고 이러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예루살렘에 터를 잘 잡고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 가지고 이 교회를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잘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의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사도들을 향하여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로 하나됨을 우리는 이해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 더 한 발 더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밀함을 위한 그런 모든 지금 이야기하시는 함께 모이자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자라는 것에서 모이기만 모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도들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이 본질적인 사명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17장 우리 11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부분의 앞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부터 가옵나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결국에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나는 떠나지만 이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세상이 험할 것이다. 예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많이 힘든 일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그 하나씩 잘 끈적끈적하게 또 하나 되는 모습으로 잘 모여 있어라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사명을 너희들이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됨은 울타리를 쌓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허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사람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을 결국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한 교회의 교인들끼리 친밀한 관계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결국엔 형제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 기도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엔 연합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세한 부분에서 교단과 교파가 이전까지 갈라져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초월할 수 있는 너희가 일치되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뭐 침례교회도 될 수가 있고요, 감리교회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 교단 안에도 우리가 합동이 있고 저희처럼 통합도 있고 뭐 그렇게 또 여러 군소교단도 또 있는 이런 많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그런 어떤 교파나 뭐 우리가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하나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리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주님의 기도에 우리는 응답되는 책임 있는 사명자로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스가랴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에서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성곽 없는 성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해가 되어서 해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일들이 성곽 없는 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자유로우면서도 한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무엇으로요? 울타리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사명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됨이 그냥 집단적 이기주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세상에서의 하나됨은 그렇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과 아군이 마치 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것들을 보호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최근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군부 쿠데타의 그 하나됨으로 이루었던 그 놀라운 쿠데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뭐 혁명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된다라고 마치 80년 그 시절에 서울의 봄을 그렸던 그런 영화에서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들이 이루었던 그 마치 그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회라고 합니다. 하나회.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와 우리가 말하는 하나는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주고 세상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훨씬 더 배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를,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들을 더 많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종이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동성애를 설명드리면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꾸 존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들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선포하는 이 일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종도 주인도 이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자나 남자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분의 고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의 다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 하나를 자꾸 하나의 벽을 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나됨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어떤 이런 종이나 주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차이가 별로 무시할 만하다, 무조건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결국에는 차별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왜 그러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켜야 할 어떤 기득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오해들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면 나에게 먼저 믿은 어떠한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서도 죄송스럽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먼저 믿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많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뒤에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런 우리 성경적인 평등한 세계관에서는 그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훨씬 더 여유 있게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 좀 다른 그런 경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처럼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그런 모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의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얼마든지 불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제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과 구별은 되겠지만요, 그 차이조차도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어떤 대상이 될 뿐입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지 하는 그런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와 하나 되고자 하셨습니까? 더러운 죄인들과 하나 되고 싶어 하셨던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는 한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죄된 이 땅 가운데, 더러운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나와 나는 원래 원수가 되었던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다, 나와 함께하자라는 초청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개별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쯤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개교의 어떤 울타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전략처럼 그렇게 간주한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 교회는 더 분쟁과 다툼 가운데 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여러분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 용서,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감과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잘 모색할 수 있는 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좀 새로운 관점에서 그런 우리는 복음적인 열정과 자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에 이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열정으로 먼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스스로 잘 유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성령께서 결국에는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힘도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에 하나 되는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이 땅 가운데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